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년 집 네 번째 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심으로 신년 집중 기도회 네 번째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바라네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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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단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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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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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선포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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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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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은혜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신년 집중기도회 넷째 날 심효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가면서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과 각오를 새롭게 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뿐이지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회개하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삶의 과정이 어려우며 결과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셨사오니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기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과 함께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때 믿음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가르치는 교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봉사와 사랑의 교제가 가득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의 표대로 다음 세대를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의 예물을 드릴 때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제 남성교회 특송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 남성교회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에 있는 찬양이네요, 그죠? 네, 새 노래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아침 예배니 더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의 본당에 온 분들이랑 비슷한 숫자가 지금 온라인에 계신데요. 온라인에 계신 것도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퍼즐 조각 잘 맞추고 계시죠? 토요일 날 오실 때는 다 맞춘 퍼즐 조각을 가지고 오셔야 한답니다.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주일날 가져오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소정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새벽에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깨어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일이 우리의 일련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성품이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반듯하게 세워가는 이 집중기도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했답니다.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충격을 받았답니다. 사업장이 꽤 큰데 사업장에서 새롭게 어떤 일을 하거나 수리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교인들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왕이면 일감을 주더라도 교인에게 줘야지 왜 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일을 맡기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교인들에게 몇 번 맡겨봤는데 일이 시원치 않더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같은 교인이니까 이 컴플레인 하기도 그렇고 다시 해달라기도 그렇고 이 굉장히 곤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전문가를 찾아서 그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뭐 그 교회의 상황이겠죠. 대부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잘할 겁니다. 또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근데 간혹 불성실한 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일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일할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는 많이 가르쳐 주는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 교회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분법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은 속된 일이기 때문에 뭐 대충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직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생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보람과 재미와 의미를 이제 상실하는 경우가 많죠.
그저 돈만 벌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는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신학교에 가서 내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직업을 그만두고 이제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내가 운전을 하고, 내가 식당을 운영을 하고, 또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고, 무엇을 수리를 하고, 이런 일들은 다 속된 일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거룩한 일로 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거룩한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2000년 전에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대부분이 아주 작은 가정교회였을 걸로 보고요. 또 1세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체가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들은 안 믿었지 않습니까? 주로 하층민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썼을 때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구성원들은 아마 사회적 신분이 낮고 종이나 노예 생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지탱이 되었을 때는 그 노예 제도로 지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노예들 중에서는 전문직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다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뭐 젖을 내는 어떤 가축들이나 털이나 고기를 제공하는 가축들보다 더 지위가 낮게 여겨졌었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는요, 나쁜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는다는 것, 인간이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나쁜 겁니다. 사람을 누군가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갖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골로새서를 쓰는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노예고 종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들에게 우리 모두 노예 제도를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데 우리 나섭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노예 제도는 나쁜 것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되니까 우리 모두 이 제도를 바꿉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 같이 봉독을 해볼까요?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종들아, 노예 신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라. 여러분, 이런 권면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라. 이게 교회 다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노동자로 있는 누군가의 집에서 일하는 이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종들아라고 부르면서
너희들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신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맞습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만 주인입니까? 아니죠. 모든 생활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터도 거기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학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다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일터 속에서도 직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라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일, 직장의 일은 세상 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신데 사회생활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 일이니까. 주의 일이 아니니까. 그 일을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분인데 일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의 일이나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나 다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23절, 24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세상에서 내 직장에서 상사를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상을 받지만은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 거기에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은 상을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교회에서 충성하라. 그러면 상을 준다. 그 말이 없잖아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에게 행하듯 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분은 이 음식을 내가 만들어서 주님에게 대접한다.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라. 만약에 네가 도배 장판을 하면은 이 집에서 주님이 산다고 생각하고 그 집을 도배하고 장판을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상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산을 주신다. 너에게 상을 주신다. 자, 이 말씀은 당시 그 종드라라고 부름을 받았던 노예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도전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자, 내가 노예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자, 내가 주를 위해 뭐 할 게 없습니다. 내가 남의 집에 속해 있는 노예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헌금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많이 배워가지고 뭘 좀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가지고 있다면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나도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싶은데 근데 보니까 너의 상전에게 잘해라. 너에게 맡겨진 일을 잘해라.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자,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일침을 또 놓습니다.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25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제가 이거를 미스테이크예요.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 사업, 가정의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눈가림만 하는 자, 아니면은 불의한 이득을 탐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불의의 보응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너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 교회 생활 어떻게 했어?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었어? 너는 어떤 아내였어?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너는 어떤 자녀였어? 어떤 부모였어? 너는 너의 일을 어떻게 경영했어? 회사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어? 이거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불의로 일하는 자는 불의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뭐 지금 우리가 집중기도회 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시잖아요. 주일날 봉사하시고 뭐 회의하시고 그리고 가시잖아요. 대부분 어디서 살아요? 대부분 가정과 세상 속에서 사시잖아요. 집에서 그저 잠 주무시고 하루 8시간 또는 10시간 그 이상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첫날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오늘 남성교회 집사님들 특송 잘 해주셨습니다. 이 특송 한번 하시려고 얼마나 일찍 일어나셔서 모르는 노래 몇 번이나 들으시고 연습하시고 맞춰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빛과 소금은 세상에서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만 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 특별 새벽기 우리가 집중기도회 주제처럼 우리가 빛나야 할 곳은 세상이다. 세상. 동네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저분은 욕을 잘하는 분이고 저분 동네에서 굉장히 쌓아나온 분이고 저분은 아주 그 상종할 수 없는 분인데 주일날 그분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요. 그래서 막 당신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 하는 줄 알아. 또 이런다고 또. 이거 참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인 줄 알아. 뭐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는 주석가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천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은 주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 좋아야 한다. 주님께 드려도 될 만큼 좋아야 한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내 이 사업장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업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저분 빨리 안 나가나 그런 분이 아니라 저분은 꼭 필요한 분이다 우리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진짜 내가 잘 준비돼야 되겠다. 무슨 물건을 만드시거나 고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주님이 쓰시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종들에게는 이렇게 넉 절에 거쳐서 말씀하시는데 상전들에게는 한 절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네, 대부분이 이제 하층민이니까 노예들에게 권면을 많이 하고 이제 이 상전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상전들아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네 위에도 상전이 있어. 그 얘기입니다. 그 상전은 누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네 위에도 상전이 있어. 그거 잊지 마. 네가 제일 위인 줄 알아? 늘 네가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그러는데 네 위에도 상전이 있다는 거 잊지 마.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경영해야 되냐? 의와 공평으로 해야 된다. 아, 내가 사장이니까 내 맘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의롭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위에도 상전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 기업의 리더가 되시는 분들, 사장님 되시는 분들, 오너 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업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위에 상전이 있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그러니까 한 130년 전에 중랑구 중화동에 경동제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뭐 최초의 교회니까 허름하죠. 이때 이 교회를 섬기는 엄귀현 영수라는 분의 기록이 한국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영수라고는 호칭은 좀 생소하지요. 이분은 관리집사 플러스 장로님 플러스 목사님 플러스 이 세 개를 합친 거예요. 전도사님, 관리집사, 장로 이 세 가지 일을 거의 같이 하는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수라고 불렀어요. 영수. 이분의 직업은 마부였습니다. 이분이 누구의 마부였냐면 왕손을 섬기는 마부였는데요. 조선 철종의 사촌 경평군의 장남 이재형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마부가 직업이었습니다. 그저 하는 일은 말을 잘 관리하고 어디 행차하신다 그러면 말 곱비 잡고 이제 쭉 가는 게 이 마부가 하는 일이죠. 어느 날 이 경평군의 장남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할까 말까 망설였겠죠. 왕손한테 감히 마부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나으리 뭐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나으리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왕손이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한 3년 됐는데 예수를 믿으니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거냐? 그 당시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착한 마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분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도리는 쌍놈이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성실하고 더 착하고 더 이 책임감 있는 마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받은 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승동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내가 경영인이든 고용인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각인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터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뼛속 깊이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성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빛나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도 받으시고 저들의 인생도 받으시고 저들의 일터도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흘려주실 때 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